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천사, 무슨 비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큰 비밀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오늘 또한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영으로 부활하셨느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몸, 육신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느냐 아니면 영혼의 모습을 보이셨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아주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냥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괴롭혀서, 한 가정을 괴롭혀서, 한 단체를 괴롭혀서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국가를, 아니면 진짜 셀 수 없는 사람을 인생을 망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그래야지만이 박힐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많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쭉 한번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보면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입니다. 메시아니까 당연하다. 예, 메시아니까 당연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저 잘해줬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돌이 날라오고 십자가가 예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비판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좋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한다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사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더러운 인생,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 보고 말지. 나 저놈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안 갈 거야. 나 저 회사 안 갈 거야. 조금만 비판이 있어도 그 회사 집어치워버립니다. 그 아니면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 회사 아니면, 그리고 너 친구, 너 아니면 내가 친구 없을 것 같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위치를 지키면서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저주해버리고 떠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욕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한 바퀴 둘렀다가 이방 땅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 바퀴 둘렀다가 또 어디로요? 부메랑이 되어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또 핍박하면 또 나와서 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못합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 어머니 반찬 하시는데 맛없다 맛없다 그러면 반찬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잘해주는데 가치를 잘 몰라. 사모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가치를 잘 몰라. 설거지도 혼자 해, 재활용도 혼자 해, 집안 청소 다 맡기고, 몰라,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그런데 직장 다니는 거 무시하고 욕하고 비판하면 어때?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되는 것입니다. 그건 등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자리를,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비판하는데,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 돌도 안 던져. 그냥 인상만 좀 쓰면, 그냥 무시하면, 칭찬만 안 해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칭찬도 안 해줘. 격려도 안 해줘. 아,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사망권이 있는 자들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한강에 빠졌다든지 도랑에 빠졌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하여튼 죽어가는 사람, 진짜 죽어가는 사람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옛날 속담에 건져줬더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건져줬더만 뭐 내놔라 한다고? 보따리 내놔라. 예수님이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줬더니만 이제는 돈 내놔라.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가고 있었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옮겨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 내놔라. 예수님, 주여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기도해도 어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어때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예수님하고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도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나한테 돈이 많이 안 오네. 왜 투자하는 데마다 왜 사기만 당하고 왜 삑사리가 날까? 이거 아니네. 내가 들어가는 직장은 왜 자꾸 망할까? 나는 왜 늘 최저시급일까? 왜 보너스가 없을까? 명절이 됐는데 왜 떡값이 없을까? 이건 아니네. 등 돌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 살려줬더만 이제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한테 보따리 내놔라고 하십니까? 보따리 내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내놔라 할 것입니다. 보따리 내놔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곧 이때라 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메시아가 오면 부활시킨다 했거든요. 부활, 죽은 자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면서 살아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무덤? 영적인 무덤. 저 또한 마찬가지. 22살 전에는 저도 죽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사람들은 저보고 착하다 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보고 착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압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하다 했지만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착합니까? 아니요.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싫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옆에서 깔짝깔짝대고 기분 속상하게 하면 어때요?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해버립니다. 평소에 좋다가 내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때요? 여러분 차 운전하면 성격 다 드러납니다. 차 운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줄 아세요? 보행자가 지나가는데요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니까 운전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까? 바뀌었죠? 바뀌는 거야. 운전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운전할 때 욕을 안 한다. 보복 운전을 안 한다.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다. 다른 차를 저주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저 얼마 전에 저 이웃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차장에서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로 주차하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군가 싸움을 걸어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웃어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쪽이 더 부끄러워할 건데 절대 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난 놈,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조금만 지적하면 어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작살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줄 땐 도와주고 작살내볼 땐 작살내볼 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힘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요. 무덤. 자 나왔습니다. 부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무덤은 어때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잖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부활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곧 이때다 했습니다. 죽었다. 부활시킨다 했는데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했는데 왜 안 살아나지? 무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무덤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마음으로 죽은 자들, 심령이 죽은 자들, 선한 행실이 죽은 자들, 정의가 죽은 자들, 그러한 마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돈을 생명시하지 않습니까? 돈 된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 무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름답게 살으라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아보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돈이 쫓아오는 삶을 살아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늘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고 물질이 따르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또 변화되고 그러면 나가는 돈이 막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밥 사 먹어야 되는데 누가 밥을 사주기도 합니다. 대접해 주기도 합니다. 큰 사고가 나서 나갈 돈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음주운전으로 돈 나갈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평생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반드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00%입니다. 99%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제 띄워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부활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왜? 육은 언제든지 반드시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죽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거든.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영옥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영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영들이 우리 육신이 갇히는 감옥, 그러한 철장 있는 감옥이 아니라,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천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영들을 다시금 살리시려고, 부활시키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살아생전으로 전하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못 피해갑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해가 지듯이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 살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영생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의 장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점이 있다고.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저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어때요?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물려받고 안 좋은 것은 탁 잘라서 안 좋은 것 또한 배우는 것.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를 패면 안 되겠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밥상 안 뒤엎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아버지한테 구박 바가지 끓는 것 완전히 호박을 줄 거가 수박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해서 오셨다.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사셔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은 내 옆에 지금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세뇌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미 여러분 말씀 다 배웠잖아. 모르는 말씀이 없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수영하면 저병이 있고 배영이 있고 자유형이 있고 또 저병이 있고 그 다음 개헤엄이 있습니다. 개헤엄. 그죠? 수영하면 그 안에서 수영이 쪼개지듯이 십계명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쪼개집니다. 매주 십계명 안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십계명. 주일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십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개신교라는 기독교를 일으키셨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나 카톨릭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고조선이었고 고려였고 그 다음 뭐예요? 조선이었고, 그러다가 또 우리 이름이 뭐였죠? 막 바뀌잖아. 대한민국이 되었다가 한국이 되었다가 그러잖아요. 이 한반도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이름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사랑하는데 잘못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리고 더 자유로운 것,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기독교라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역사를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제일 먼저 보았다라는 제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향료컵을 드린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어떤 여인은 향료컵 드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 귀한 물질이, 큰 물질을 그때 내 감동받고 괜히 한순간 감동받고 괜히 드린 것 같아. 이 향료컵의 돈이 얼마인데 이래 죽을 줄 알았으면, 이래 역사가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헌금했을까? 그리고 주위에서 니 괜히 헌금했지, 니 그 큰 물질을 왜 헌금하니?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없었을까?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받았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시받았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게, 그 돈만 있었으면 너 그거 전세금인데 더 그거 불려가지고 나한테 투자했으면 집도 살 수 있었는데, 봐, 나 집, 나는 지금 봐, 펜트하우스에서 살잖아. 너는 지금도 전세 살이지. 에이, 봐, 너는 그때 예수한테 향료값 드리고, 너는 배부릴 때, 헌금할 때, 나는 투자해가지고, 봐봐, 대박 났잖아. 코인이 대박 나고, 주식이 대박 나고,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지금 개발 지역이 되었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결국에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를 감당하려면 물질과 이성을 반드시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형제와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독립군으로서 합당치 않다. 네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합당치 않다. 일반 서민은 자기 가족만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기 가족을 챙겨야 돼요? 국민을 챙겨야 됩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친인척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이 중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더라도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너 가족, 너 형제, 너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역사 앞에 합당치 않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죽고자 하는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성장하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가지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내가 없어도 된다, 열심히 살아보자면 얻게 되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떠나가고, 마음을 비우면 좋은 사람을 또 사귀게 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봤던 성경하고 감동과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보면 엄청난 깨달음이 오고, 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모르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알고 보면, 야, 한 줄 한 줄 뺄 것이 없습니다. 1.1핵도 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삶은 계란 또 우리 하나씩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후라이를 하시든지 계란을 드시든지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 기독교에서 정한 날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이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우리도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믿는 제자들입니다. 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보인 그 몸은 바로 신령한 몸,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독교라는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자유로운 땅에서, 너무너무 귀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를 기다리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시켜야 됩니다. 죽은 것을 살려야 됩니다. 무덤에 있는 것을 생명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 믿음들이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하나님, 이 하나님 역사가 2023년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고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